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요한에게 위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편지 수신자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본문의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묘사는 모두 당시 두아디아 사람들이 열렬히 숭배했던 아폴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먼저 불꽃과 빛난 주석이라는 표현은 태양의 신이요 빛의 신인 아폴로와 예수님을 대비시키는 말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빛난 주석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눈부신 빛을 주관하고 무서운 불의 능력을 소유한 신은 아폴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예수님만을 경외할 것을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 또한 그리스의 주신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와 대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은 아폴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할 것을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두아디라 시의 정황과 연관지어 계시하신 후에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앞선 세 교회에 비해 외형적으로는 미미했지만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였고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 속에서도 꿋꿋이 인내했으며 버가모 교회에서 위태로웠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게다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출발은 좋았으나 사랑을 잃어버리고 쇠퇴한 것이 아니라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기에 예수님께 칭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인한 것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에베소 교회의 니골라 당처럼 당시 두아디라 시에 성행했던 이교적 우상숭배, 사상과 음행의 타락한 문화를 교회 내에 끌어들여 성도들의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이세벨 추종자가 존재했습니다. 한 그룹은 그녀의 가르침을 소극적으로 따랐던 자들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그녀를 적극적으로 추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전자에게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후자에게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또한 아합 왕과 이세벨 시절에 바알의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7,000인과 같은 남은 자가 있었는데 주님은 이들에게 다른 짐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올 때까지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한 승리자에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 별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은 동의어로 두아디라 역사를 반영한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늘 수탈을 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기는커녕 바로 옆에 있는 도시조차 제대로 다스려 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언제나 침략만 당하는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민족일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는 철로 된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는 강력한 권세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두아디라처럼 약소국이며 침략을 많이 당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만국을 온전히 다스리는 지역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만이 애국하는 길입니다.